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네, 지난번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함께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헛된 것, 헛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는 이익,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그것만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짜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기준이 세상적으로만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보는 시각, 우리들의 관점이 바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꿔서 살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만나는 사람들, 겪고 있는 일들, 전과 다르게 새롭게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저도 좀 그렇게 한번 해봤겠죠. 말씀을 또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으니까요. 제가 전도사로서 부임하고 코로나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유초등부, 청년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청년들과 유초등부를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도도 참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보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지고 그것을 더 구하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걱정보다 염려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두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내가 먼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저 또한 개인 경건에 더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말씀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녹여드리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보았던 1절에서 4절 말씀이 조금 더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바울이 확대하고 더 넓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처음 시작할 때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이야기를 먼저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장 1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친히 아느니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 했던 일, 복음을 전한 것, 복음을 증거한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 여러분들과 함께 맛집을 간다고 얘기했을 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너 먹어봤지? 그거 진짜 맛있지 않았어? 거기 갔을 때 진짜 좋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이것과 매우 비슷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대상, 그 사람을
증인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그거 맛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해봐. 그거 맛있었지 않았어? 오늘 거기 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거기 맛있었지. 그럼 같이 가자.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음식점을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함께 있었을 때 자신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의도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과 3절, 2장 2절과 3절에서 했던 이야기가 동일하죠. 우리가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니? 너희도 경험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많은 고난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감옥에 갇혔다, 보석으로 풀려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 위에 살아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에는 그냥 가만히 듣고 공급만 받았던 어린아이와 같았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바울이 떠나가고 자신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어느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그리고 바울을 증언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 의미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참 많이 있죠. 우리들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나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의 직분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구나라는 걸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의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더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말씀도 보면 바울이 그냥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 그것에서 끝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증인이 증인을 한 분 더 모셔옵니다. 그분이 누구죠?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것을 말했던 것, 그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헛되지 않았던 이 것들, 그것을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주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일, 것임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증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끌어주시고 그거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증언해 주심으로써 바울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기뻐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드린다고, 여러분들의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신앙 경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평가한 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제 눈으로 보았을 뿐이고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하는 동기, 그 중심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증언해 주셔야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증언해준다 하여도 그들의 헌신과 본이 되어짐을 보고 고난을 그들이 이겨내고 바울 또한 그것을 이겨낼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바울이 보고 참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교난을 겪어내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사회에서 일을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고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새로운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고난을 참아라, 인내해야 한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의를 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나눠야 할 텐데요. 사도라는 직분, 이것을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 어디 교회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사도라는 직분, 은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수한 직분이죠.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제자 그리고 바울까지 포함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 특별히 얻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이 위치는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정말 높은 지위,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지위에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사도라는 특별한 은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라는 이 직분을 이용해서 그들을 명령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대하고 유순하게 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당대의 가장 좋은 권위, 직분인 사도라는 호칭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맞죠. 그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바울에게 사도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의 직분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보살핀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복음 가운데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죠. 왜죠? 하나님의 옳으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였던 이유, 죽음을 각오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쳤던 이유,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 지역에 퍼진 소문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겪는 어떤 고난과 환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뿐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들을 무시당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기뻐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려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올바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이 내밀어지는 것이길 바랍니다. 회사나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를 참고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선함을, 나의 잘남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고 그것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